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사랑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도와 그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수요 저녁에도 아버지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 닮아가는 마음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째 수요 예배를 제가 영상 없이 제 얼굴 나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가공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같이 들어가면 제가 이 편집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희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좀 이제 아무래도 바꾼 지가 좀 돼서 사양이 점점 떨어져서 이 음성으로만 하기에는 괜찮은데 영상을 하면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예기치 못한 그런 좀 상황들이 생기고 또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막 중간에 이제 멍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음성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성소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계속 매번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동물을 번제물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해야 되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한 번에 단번에 드렸던 희생 제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20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며 또 살 길, 죽을 길이 아니죠.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있는 것 같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달은 성도들은 그것을 되풀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 되풀이해서 죄로 인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또 힘쓰고 애써야겠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그냥 삶을 사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고 또 놀고 또 하면서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았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 22절에 있는 참 마음이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더럽혀진 양심으로 아주 더럽혀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깨끗해진 양심, 곧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양이 충분하다, 양적으로 좀 모자른 것이 아니라 이 양적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나 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신앙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조소 또 조롱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는 신앙인들 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요즘에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물은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유용하지만 재물이 정말 많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예, 사실 생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우리는 아주 간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이어서 존재라서 물질이 생기면요 하나님 모른다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지. 나는 믿음이 있어. 결국 믿음이란 것은 또 그것도 언젠가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뒀기 때문이라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 왜요? 내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믿음직하신 신실하신 분이셔라는 믿음의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기에 소망을 굳게 잡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 소망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그렇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굉장히 지금 혼탁해졌습니다. 소망을 잃으니까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 때에 더 풍성케 하시는 믿음이 있는 줄 기억하면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24, 25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 사랑의 결과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선한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선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것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에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사랑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습니다. 칭찬하고 또 선한 일들,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들은 막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칭찬하고 막 세우려고 한다면 이게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로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도
이 빠른 소리라면요, 이렇게 서로 세워지는 역할, 일으켜 세우고 돌보는 그런 이 힘이 사라집니다. 거기 안에는 사랑으로 교제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으로 얼마나 그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지가 공감이 되고 마음이 흘러가야, 그렇죠? 막 힘이 되는 말을 해도 그게 정말 힘이 되지. 뭐 교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데 힘이 되는 말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 빠른 소리. 그냥 뭐 교회 오면 그렇구나. 이렇게 받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제해야 하고 또 격려해야 하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매주 보던 얼굴들, 사실 그냥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반가움을 뛰어넘어서 매주 만나고 모이기 힘쓰고 해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선한 말하고 선한 마음 나누고 해야지 서로 이게 믿음이 막 자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모이기 힘쓰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배운 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나가 있기를 즐겨하면 그게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깨어졌잖아요.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그것도 있겠지만 많이 약화됩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를 항상 고민하며 그 공동체가 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박해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겪는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들 또 이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없어지면서 점점 서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인입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 하나님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십자가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공급해주게 하는 것들이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속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지지와 또 격려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굳건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공동체가 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1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하시고 또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